지금이 어느덧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고 이제 가정의 달이 되어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든 그러한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자녀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가거나 또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기도 왠지 눈치 보이고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5월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주로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딸과 또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코로나가 많이 길어지면 진짜 우울증이 올 수 있겠구나. 네,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장점도 있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친해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좋은 장점들이 참 많은데요.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자주 있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는요, 저희 아내와 딸이 자주 부딪힙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쪽 편을 들어도 힘들고 저쪽 편을 들어도 힘들고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둘이 부딪히게 되면 엄마랑 딸이 항상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내가 진짜 억울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혼날 일은 아닌데 엄마한테 혼났다고.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러면서 자꾸 자신의 억울함들을 저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이 억울함을 좀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나도 조금은 억울하다.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러한 표현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진짜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정말 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호소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떠한 한 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종교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함께 살피게 될 건데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원전 701년 아수르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랍사게의 항복 요구, 그리고 히스기야의 여호와 의뢰,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보도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두려워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심한 나머지 아수르 왕의 신하를 하겠다라고 직접 자청한 왕이기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아수르와 한번 대결해보자, 우리가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할 때 스스로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자청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신하를 자처했고 은과 가진 금들을 다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 반아수르파를 만들어서 함께 이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신하로 자처했던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에도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마저 빼앗고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주변국들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더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항상 자기들 신하로서의 나라로 그렇게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이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를 따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라의 군사적 힘을 키우는데 애를 썼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수르가 보기에 유다 왕국은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충성을 맹세했는데 이제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유다를 침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701년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막기에는 유다라는 나라는 너무 힘도 없고 너무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유다는 초토화가 되고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모두 다 포위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나마 그래도 사네립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보려고 이 히스기야는 많은 양의 보물을 보내어서 휴전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아수르는 돈은 돈대로 챙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전의 금과 은과 이러한 것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열왕기 18장에는 의하면 아수르가 요구한 곡물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성전의 이 문에 금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는 돈은 돈대로 챙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이 유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대국이 쳐들어왔음에도 그들을 물리칠 방법도 그들과 타협할 방법도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유다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아수르는 또 다른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있자 하니 이 예루살렘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항복을 다시 한번 종용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예루살렘이 넘어가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 보이지도 않는 신, 정말 그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 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을 듣지 말고 나를 바라는 겁니다. 너보다 강한 나를 보고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미친 개는 바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단지 유다와 히스기야만 있겠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또는 어려움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도전받는 그 일들이 이 히스기야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우리는 선택을 종용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랍사게가 지금 이 유다에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세상 법칙을 따를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저는 과거에 만몬신에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저에게 겹쳐서 다가왔었거든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례가 참 긴 시간 동안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는 가야 되는데 매달 들어가는 그러한 고정적인 금액들은 있고 살아는 가야 되는데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집으로는 계속 돈을 요구하는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아내는 청년 때부터 모았던 그러한 보험들을 다 해약해야만 했었고 가진 것을 다 털어넣었는데도 돈은 늘 모자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돈이 나올 때는 없고 이 위기는 넘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참 힘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네, 참 은혜롭게 하나님입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믿음이 약한 사역자였는가 봅니다. 그 정말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인생 역전이라 말하는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참 믿음 없는 신자였죠. 참 믿음 없는 사역자였죠. 어떻게 해도 돈이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말 모아서 아껴서 굶어가며 억지로 모았던 1,000원짜리 한두 장, 이것으로 정말 고민하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 집어들었던 그 로또 한 장, 저에겐 그 한 장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줬던 희망이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사역자인데 그래도 사역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로또 한 장을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 로또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일 할게요. 남들 가지 않는 그러한 곳 내가 찾아가면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만몬신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치 만몬신이 제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거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그렇게 섬기고 따른다는 그 하나님은 너의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너도 내 열매 맛보려고 나를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두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도 나는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찾았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마치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항복하라고 조롱한 것처럼 만몬신이 저에게
죄 많고 연약한 저를 보면서 그래, 거봐,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통해 보는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약한 건 나인데, 부족한 건 나인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출세를 위한 정직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공을 위한 우리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분야에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지, 세상적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야 할지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서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각종 악법들로 인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희 하나님 너 지켜주지 못해. 적당히 해. 그렇게 열심히 네 것 다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지금 어려울 때는 잠시 쉬어도 가고,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타겟 삼고 어떻게든 휘두르 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항복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도전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신원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협박을 두고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살펴보니 그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내가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모자란 것이지, 그것은 내가 나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조롱당할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약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 천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신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빠를 온전하게 믿고 문제가 발생하면 쪼르르 달려가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빠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 아빠 보여줘. 제 딸이 저에게 그러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러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아빠 바라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 신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작고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웃 나라의 원조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변해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8절 3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에워쌌다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를 포위하고 진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열방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그러한 방법들, 기준들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조차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위에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너는 충분히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금은 편하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을 통해 정신 못 차리게 우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으로 믿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아픔이나 경제적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여 이러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연약함,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나를 통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신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 어려움이 겹겹이 오는 그러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은 많은 성도들이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노라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잠시 신앙생활 조금 편하게 할까 하는 생각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조금은 밀어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잠시 서울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며 항복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그것을 포기한 너희가 틀렸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환경이 조금 막막하고 암울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통해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드시 되찾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기에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증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원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많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확실히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한 지식과 그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굳은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믿지 않는, 아니 믿음을 버리려 하는 나의 동력자들에게 거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